한 주간 동안 목회하시느라고 애쓴 우리 여러 동력자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 또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 교우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문학적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범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인문학적 설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농담처럼 얘기할 때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이 기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레일을 따라 목적지까지 갑니다. 중간에서 탈선하면 곤란하지요. 마찬가지로 설교도 출발점에서 끝까지 이게 연결되고 이어져야지, 가다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게 됩니다.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현실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어떤 그 삶을 사는 듣는 교우들한테 유익이 돼야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달나라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어렸을 때 얘기를 한다든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속으로 불편해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냐, 이런 그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설교의 주제나 내용이 현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이 관념적인 설교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총론은 맞는데 이 강론이 없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어떤 개념만 자꾸 갖게 되지, 실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적용의 문제에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설교는 연결도 잘 되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설교가 교인들한테 유익이 되는 설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인문학적 설교의 패턴이 저런 거구나,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갖고 살아요. 소원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뭐 장난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이 5학년이나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되면은 핸드폰을 갖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뭐 대한민국 백성이건 뭐 미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전 세계의 모든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어른들의 소망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이 행복에 대한 어떤 안내서가 참 많습니다.
뭐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톨스토이의 행복론도 있고 루소의 행복론도 있고 또 이모당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의 행복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에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본 사람이 번역을 할 때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양은 왜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운 좋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재수가 좋다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운 좋게 나한테 즐거운 일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야, 재수가 좋다. 이걸 순전히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고, 또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아, 참 내가 운이 좋다.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이걸 행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운명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사주팔자가 좋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걸 행운이다. 또 원래 이제 사주팔자가 좋아서, 사주팔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되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믿어요. 사주팔자가 좋아서 살다 보니까 드디어 때가 돼서 내 팔자가 고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나한테 참 행운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을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면 나한테 복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으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어쨌든 예수 믿으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은 다 받잖아요. 그런데 우등상이나 개근상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우등상이나 개근상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졸업장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고민이 생겨요. 일단 예수 믿으면 선택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면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래야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주관적인 신비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서 나도 믿음이 있다.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여기까지 지금 쭉 연결이 돼서 왔는데 선택은 기준이 분명해서 선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많잖아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또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또 부적파는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좀 고민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걸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은 창조의 동력입니다. 고민 없는 사람에게 인생은 없습니다. 고민해야 믿음도 잘하고, 고민해야 사랑도 오래 할 수 있고, 고민해야 뭐 회사에서 가가지고 뭐 승진도 할 수 있고, 고민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자녀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참 싫어해요. 좀 고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과 발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더 많이 고민하자, 더 깊게 고민하자, 더 가치 있게 고민하자, 더 진지하게 고민하자, 이걸 배우는 게 신앙이지. 그냥 왔다 갔다 뭐 예배만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는 톨스토이의 행복론도 읽어보셨겠고, 이모당의 행복론도 읽어보셨겠지만, 이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팔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팔복을 보면 예수님은 행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 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성경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 이것을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모든 가르침이 다 녹아 있다. 그렇게 이제 간디가 얘기를 했댔습니다. 저는 간디의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파격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그 사람 행복해진다.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인문학적 설교는 구체성을 갖고 또 이제 현실적이라야 된다, 이런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고 살지 말라. 너무 욕심이 많으면, 너무 욕망이 많으면 그 사람은 복받기도 어렵고 행복해지기도 어렵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 욕심이 적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은요, 욕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욕심이 없다, 이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서구적인 표현을 쓴다면 욕망이지요. 이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 욕심, 욕망은 삶의 동력입니다. 성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적인 욕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인생의 발전과 진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동차가 얼마짜리 자동차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냐 1억짜리냐 뭐 요즘에는 10억짜리 자동차도 있다고 그러는데 액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자동차에 지금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기름이 없으면 10억짜리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에게 욕망과 욕심이 있어야 인간은 뭔가 행동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욕망과 욕심이 있어야지요. 문제는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불행해지는 사람이 어디서 불행해지느냐? 팔자가 기구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팔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욕망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욕망을 갖는다고 해서 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사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내가 사장 되겠다 그러면 다 사장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욕망대로 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욕망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이 생겨요. 거기서 불평이 생겨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거기서 싸움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살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그 욕망이 다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 욕망의 특징은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15평짜리 전세를 얻어서 이제 신혼살림 시작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집 한 채 얻는 게 참 눈물겨운 소망인데 그것도 참 제대로 이루어지진 못해서 사회가 점점 불행한 사회로 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처음에 집 산다는 거 생각도 안 했어. 그저 월세 무슨 전세 그러다가 또 한 10여 년 해서 자그마한 아파트 만들고 그런데 거기로 끝나질 않아요. 점점 욕망은 커집니다. 욕망을 만들어내는 건 욕망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욕망을 바라보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지나치게 갖는다는 거, 이거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욕망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 관리, 무슨 집 관리, 사람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욕망 관리입니다. 내 욕망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욕망은요, 상황적이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욕망의 수치가, 욕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장터에 가면 욕망이 뭡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욕망이 뭐냐?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욕망은 적절해야 됩니다. 내 수준에, 지금 내 형편에는 요 정도 욕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이상은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욕망은 필요한 것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아니 내한테 지금 필요 없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면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건강이다. 그럼 건강 거기다 신경을 써야지요. 이처럼 이 욕망 관리를 적절하게 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작은 욕심, 작은 욕망, 여기서부터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거 욕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커. 응? 남들이 갖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욕망을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돼. 저 사람이 가진 게 나한테는 별 필요가 없는 건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는 상황에 안 맞는데, 내 능력에 안 맞는데, 그런 건 다 덮어버리고 저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겠다. 바로 여기에 현대인들의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비극적인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삼손과 델릴라, 이 델릴라 이거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처음에 삼손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만족했으면 델릴라의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응? 욕망이 더 커져서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게 돈이야. 돈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돈 갖다 주는 거에 결국은 빠져가지고 델릴라를 그 사람들이 유혹을 하니까 돈으로 델릴라가 삼손을 팔아넘긴 겁니다. 사랑 하나만 가지고 만족했으면 델릴라가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너무 과했어. 사랑에다 돈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배신하고 본인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행복해지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행운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욕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욕망 가지세요. 그러나 그 욕망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도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 욕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하면 욕심이 너무 많지 않고 불필요한 것까지 뭐 욕심을 내고 그러지 않고 소박한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박혀있는 단어입니다.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내가 살았어. 이걸 어떻게 현대인들이 느끼느냐.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움직이고 꽃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야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금 통장을 꺼내놓고 그걸 펼쳐보니까 지금 저금한 게 1억이야. 그러면 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왜? 돈이 1억이 있으니까. 자기가 산 새 집을 보면서 이제 저 집이 내 집이야. 이제 나는 살 수 있어. 이 생존의 어떤 느낌, 존재의 깨달음을 어디서 얻느냐? 내가 가진 것에서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대로에서 뜀박질하면서 전철에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유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 소유해야지. 가져야지. 그런데 먼저 소유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소유해야 될 게 있다. 이게 순서, 소유의 순서. 대개 이제 젊은이들은 집부터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집보다는 뭐 자동차부터 먼저 갖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님은 물질적인 것을 먼저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건강을 먼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상무자리를 먼저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좋은 차를 먼저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소유해도 괜찮아. 그런데 먼저는 아니야. 그럼 뭘 먼저 소유해야 되느냐? 천국을 먼저 소유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야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천당하고 달라요. 천당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상태의 개념이에요. 장소가 아니야. 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직접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동쪽인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동쪽 아니야, 서쪽이야. 그러면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어째서 인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저 사람 좋다 나쁘다. 왜 그러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안 생겨. 행복하질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천국은 뭐 비싼 커피를 마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상태라고. 이 천국을 체험하면요. 세 가지가 따라와요. 세 가지가 따라와. 바로 이것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첫째가 뭐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참 좋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제 너희들이 소유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 비가 와도 마음이 편안해. 눈보라가 쳐도 마음이 편안해. 너 말이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도 마음이 편안해. 누가 널 죽인다고 해도 너 마음이 편안해.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얻어 터져도 너 마음이 편안해. 평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희락이라 그러죠. 즐겁게 살아야죠. 사람들은 즐겁게 살라고 그래요. 이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즐겁게 살자. 그래서 운동도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무슨 등산도 하고, 이거 다 즐겁게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가지고서 그냥 고속도로 한 번 말이지 질주하고 스릴 있다 이거지. 내 인생 즐겁다. 사람들 다 즐겁게 살라 그럽니다. 즐겁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샀을 때도 즐겁고 차를 팔 때도 즐거운 거예요. 운동할 때도 즐겁고 운동 안 하고 집에서 그냥 TV 볼 때도 즐겁고 사랑할 때도 즐겁고 배신당할 때도 즐거운 거예요. 무슨 배신이 됐습니까? 최초로 배신당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이 배신하는데 사람이 사람 배신하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신당하면 내가 배신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날 배신했으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오는 게 관계입니다. 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건 바른 관계입니다.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바른 관계. 나 자신과 바른 관계. 내가 사는 이 자연과 바른 관계.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집. 집안에 들어가서 맨날 내가 이런 집에서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지만 이 집이 어때? 창문을 열면 강이 보이고 집 밖에 나가면 야생화가 피어 있고 내 집 좋다. 상황하고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목사고 33년 목회를 했지만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왔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산 적도 있고 내 감정대로 뭘 한 적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지, 이런 개념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자, 이런 경우 주님은 뭐라고 나한테 충고를 할까? 이런 생각은 하고 살지요. 흔들리긴 해도 뿌리는 안 뽑힙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논하지 않아요? 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냐고. 흔들린다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면 안 되지. 뿌리채 뽑히면 그건 완전히 죽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아름답고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국어 선생을 했는데 100점 맞은 학생 좋지요. 야, 너 공부 잘했다. 야, 너 좋은 대학 가겠네. 칭찬합니다. 그런데 80점 맞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야, 너 뭐 고작해야 80점밖에 안 되냐? 야단치잖아요. 너 80점 맞느라고도 애썼다. 어? 너 그래도 40점은 아니지 않냐? 80점? 아, 잘했다. 넌 앞으로 노력하면 말이야 9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100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생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과 불행의 교차로에 서 있어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리 가면 행복해지고 저리 가면 불행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돼. 어떻게?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고 살지 말아야지. 내 마음이 가난해야지. 가난해서 출발해서 부자가 돼야 그게 진짜 부자지. 부모 잘 만나서 처음부터 부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욕망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고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산다는 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많이들 떠드시는데 그건 이제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많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주님의 행복론 첫 번째입니다. 이제 팔복을 다 할 텐데 부디 욕망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면서 불행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고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